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4부 선각, 여기서 제3강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에 있는 악과의 영적 투쟁.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쉽게 얘기하는 마귀들 또 아니면 천사들 만난 적 있어요? 안 만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났다 그래도 이상하고 안 만났다 그래도 이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하고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여요? 근데 영적인 존재를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인, 그래서 이성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한다? 이 철학을 하는 거 안에서 이렇게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이성의 한계죠. 이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사유 속에 진리니, 존재니,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이미 이성은 거기에 어느 한마디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답의 한계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서는 아주 많이 구약 성경? 거기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얘기했나 이렇게 봤더니 80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 안에도 악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공격을 당해서 깨달았을 때 이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악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일상생활에 있는 악의 영적 투쟁 방법이겠죠? 알아차리지도 못했는데 투쟁이 가능할까? 그렇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공격을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겠죠? 가끔 이제 저도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 모기가 있어서 모기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이렇게 막 때려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또 막 그럴까봐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모기가 피를 다 빨아먹겠죠. 못 알아차렸어. 근데 알아차리면 물리치겠죠. 근데 모기뿐만 아니고 다른 벌레들도 우리가 알아차리면 물리지 않겠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물어도 피가 나도 계속 물겠죠. 그러니까 악의 존재,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악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겠죠. 못 알아차리면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 악의 악을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악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도망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지하철이나 전철도 가거나 버스에서 우리 주머니를 이렇게 노려가지고 훔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지만 외국에 가면은 눈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그 사람들 멀리 가요. 눈치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눈치를 채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은 우리가 눈치를 채면 도망가. 그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대처를 해서 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접근해 와가지고 아주 놀라운 실력,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이 악의 세력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렸으면 도망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 도망가지 않겠어요? 언제 도망가지 않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악이 자리를 잡아서 그 부분적으로 점령되어 있을 때 도망갈 이유가 없겠죠. 안 도망가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분적으로 악에게 점령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의식하고 깨달으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깨달으면 여기는 이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 방법을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알아차렸지만 그 악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병 중에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뭐라 그러죠?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 아니면 또 우린 조현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내가 망가지려고 힘들게 살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우울증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뭔가 여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악하게 그게 막이 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악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물리치려는 마음만 생겨서 방법은 뭐냐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악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러면 여기에 번들 수 있는 악이 있을까요? 악이들이 없겠죠. 정확하게 내가 이걸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청하면서 이 기도를 내가 1분에 한 번, 2번만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꾸준히 하고 본인이 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좋아진 사람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 별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를 반드시 내가 이겨내리라. 이기겠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께 청해서 그 길을 찾아가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도하는 법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아니 저를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도 이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하거든요. 제가 의식이 있어서 하면은 이 기도를 해요. 먼저 뭘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알려달라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거기다 또 더 보태가지고 최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늘 말씀도 안 들린다 그랬죠.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셔봐 콧방귀 뀌고 다 아는 얘기 한다고 그러거나.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차리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겠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린다고 하는 이거는 영성 생활을 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 그럴까?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접해야 되기도 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게 영적으로 눈을 트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느님께 가는 길도 열려 있지만 악으로 끌려가는 길이 아주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신부님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이거는. 신부님도 영적으로 눈이 트였어도 잘못 끌려가면 아주 잘 튀어서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신부님이니까 안전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신자들이니까 안전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트여야 되는데 트여서도 항상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해달라고만 하면 이 사람 안 끌려가겠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많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묵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했어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이니까 확신이 섰으니까 내가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해버리면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알아듣고 방법도 잘 알고 뭐 해도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께 해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잘 사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다 알아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 이해됐죠? 이거를 여러분들 꼭 지켜야 돼. 영적으로 눈이 트였을 때.
영적으로 눈이 트여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도 환하다. 눈이 성하지 못해서 그러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놓여져 있는 그 상태는 짙은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 짙은 어둠인 거를 본인이 알면 짙은 어둠 속에서는 별로 할 게 없죠. 조심해야 하는 것밖에는. 근데 짙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보이고 잘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행동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과 귀를 터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들 눈이 열렸어요. 요 가정 하나하나 있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틀려면 예수님께 요 가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그 모방하듯이 아니면 따라도 하시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응답하고 이래서 영적인 눈을 터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는데 영적인 눈이 트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근데 자신 없었던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때보다는 제가 사랑하나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상태가 예수님 앞에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또 당연하죠. 그걸 무슨 자꾸 여쭤보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지 그걸 여쭤봐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로 내가 이러는 거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는 어느 경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느끼게 될 거고 근데 자꾸 여쭤봐서 어떻게 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자꾸 바꿔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할 때가 될 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 영적인 눈이 트일 수 있는 때라는 거.